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시편은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어떤 노래인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시편을 제가 계속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부른 노래이지만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는 노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부른 노래가 먼저 있었는데 그것을 들은 인간들이, 깨달은 인간들이 하나님 향해 부른 노래가 시편이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앞과 맨 끝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편 그리고 150편. 150편 마지막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으면,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맨 마지막 절. 1편이 중요한데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단어예요. 이 한국어나 영어와 달리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는 굉장히 독특한데 뭐냐 하면 단어 하나에 성, 수, 격,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냐, 복수냐, 단수냐, 뭐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이런 것들이 다 단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앞에 갖다 놔도 중간에 갖다 놔도 뒤에 갖다 놔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 한국어는 앞뒤가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다 바꾸면 고기가 나를 먹는다,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영어도 좀 이상해지는데 히브리어는 안 그래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라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히브리어를 배치할 때에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괜찮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퀴즈. 1편 1절이 중요한데 1절에서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무엇일까? 이게 복이란 단어예요. 우리말이 참 잘 번역했어요. 복. blessed 영어예요. 복. 이 복을 정확히 번역하면 행복이란 말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은 절대 유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신 노래의 첫 소절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행복이 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노래는 첫 처음과 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1절 처음은 행복한 사람은, 6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인정.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여호와께서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만 받아도 행복하죠. 제가 한 번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탁 내리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소중한 성도님들이죠. 어린 성도님들 굉장히 그 성도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이시다. 거기 앞에 더 붙였어요. 담임 목사님이시다. 그러면서 저를 막 좋아하고 어떤 아이가 와서 저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제가 행복했어요. 어른들은 좋아도 안 좋은 척, 싫어도 싫지 않은 척, 그냥 앉아서 딴 생각하면서도 듣는 척 뭐 이렇게 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등 돌리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이시다 탁 와서 끌어안는데 행복했어요. 저는 순수하게 사람을 알아보는 아이들의 인정을 받은 담임 목사다 이런 생각.
사람의 인정을 받아도 행복해요. 하지만 사람의 인정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 여호와께서 인정,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다는 히브리 말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한 번쯤은 쓰는 단어예요. 헤세드 하면 사랑, 헬라어의 아가페 하면 사랑, 이런 것처럼 야다 하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알다. 영어는 know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알다. 제가 이 야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름도 알고 또한 육체적인 관계도 맺고 사랑해서 하나가 된다. 이게 야다라고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어떤 여인이 지나갈 때 난 저 여인을 알아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야다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책임지다. 두 번째는 알아주다. 세 번째는 밀어준다. 생각하면 그 생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밀어준다. 꿈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게끔 밀어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된다. 운명 공동체가 된다. 네가 울면 나도 울고 네가 웃으면 나도 웃겠다. 완전히 하나가 된다. 이 야다예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람을 참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 정말 부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돼요. 뭐 엄청나게 진지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밥 먹다가도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하면 돼요. 함께 이룰 사람들이 옆에. 그게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 여러분, 살아갈 때 사람의 인정도 받으십시오.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 거, 이거 행복한 경험이에요.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 거 행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인정을 받는 거 행복한 경험이에요. 친구의 인정을 받는 거 행복합니다. 나는 이 친구와 평생을 가고 싶어. 어떤 사람의 시처럼 내가 큰 일을 당했을 때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야 라고 신뢰한다면 정말 행복한 인정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운명 공동체처럼 끝까지 돌보는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질문: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야다, 책임져 주시고 알아주실까? 이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까? 1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딴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 얘기 듣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담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육체적인 조건, 무슨 재정적인 조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 이 율법이란 말, 율법이 뭘까?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여호와 율법 좀 딱딱하게 들리지 않아요? 좀 무겁게 들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 거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율법이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정보나 행동을 유발하는 명령. 우리 휴대폰 보면 메시지가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탁 오잖아요. 특별히 이럴 땐 별로 안 되지만 여행 갔을 때
리더가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식사는 12시에 어느 장소입니다. 그리로 오십시오. 이거 못 받으면 굶습니다. 굶진 않겠지만 자기 돈 내고 사 먹어야 돼요. 근데 12시로 했는데 그냥 12시 한 번 받고 끝났어요. 나는 과거에 12시 받았어요. 12시. 근데 갑자기 변경되어서 11시로 바뀌었어요. 메시지로 12시가 아니라 11시로 바뀌었습니다. 서둘러서 오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왕년에 12시 받았어요. 나 12시 메시지 받은 사람이 그것만 믿고 있으면 굶습니다. 다 끝났을 때 갑니다. 그런 게 메시지예요. 안 좋은 메시지가 휴대폰에 얼마나 많이, 한국에는 무담보 4천만 원 대출 뭐 이런 거 옵니다. 누가 4천만 원을 무담보로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까? 다 이상한 메시지들 오죠. 그거 따라가면 죽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라고, 곁길로 가지 말라고, 똑바로 살라고 주신 명령이 메시지예요. 미워하지 마, 용서해. 불평하지 마, 감사해. 걱정하지 마, 나를 신뢰해. 이런 게 다 메시지인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우리를 만들어 놓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눈물 흘리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주신 메시지, 이게 율법이에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근데 그 율법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는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하는데, 하가는 5가지 뜻이 있어요. 읽다, 듣다, 암송하다, 가르치다. 마지막 의미가 그대로 행하다. 그냥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마지막엔 말씀대로 살아낸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여러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철석같이 이 말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린 게 아니야, 다 뜻이 있을 거야, 큰 계획이 있어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안심하고, 그 연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일이 엄청나게 잘 돼도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 개념은 소유 개념이 아니에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으로 그냥 최고로 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이것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라고 말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는 거. 참 말씀이 중요한데, 제가 아이들에게 한 49절을 다 성도들에게 암송하거라 그랬는데요, 아이가 암송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아빠가, 그 가정의 아빠가 막 고민하고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니까 그 학교도 안 간 아이가 암송했어요. 그 앞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은혜를 내가 배웠나이다.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막 혼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것은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될 거야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 이게 세상을 향해 가르치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딱 믿고 듣고 그것을 말하고 그대로 살려고 한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꾀는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가지 않는다.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결혼하는 부부를 불러놓고 선배가 하는 말, 초장에 확 잡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잡히면 안 된다, 뭐 이런 처세술.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못 잡습니다. 부모는 자녀 못 잡고, 남편도 아내 못 잡고, 아내도 남편 못 잡고.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잘해주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랑하라, 잘해주라, 섬기라. 세상의 메시지는 잡아라. 초장은 그냥 회나 찍어 드세요.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세상의 처세술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뚝 떨어져 있으면, 말씀이 사라져 있으면 자꾸 세상 얘기가 들려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만 늦는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가득히 들어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여호와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정말 복 있게 만든, 그 복이 뭘까?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읽게 3절부터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저는 여기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철 타지 않는다. 가뭄이 올 때에도 가뭄을 타지 않는다. 무슨 뜻이냐? 나이가 들건 나이가 어리건, 아프건 건강하건, 물질이 내게 있건 없건,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뚫렸건 때로는 막히든 간에 그 철, 환경, 그거 타지 않는다. 그때에도 열매를 맺는다. 참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건강하고도 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고도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면서도 교만해서 사람들이 시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막혔는데 그 막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사람 불평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면 철을 따라 어떤 나이가 어려도 열매를 맺고, 나이가 한참 들어도 열매를 맺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성, 영향력을 미친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행복한 사람 누군지 알아? 나의 인정을 받을 줄 알아. 내가 누구를 인정하는지 알아? 내 말을 기울이고 세상 말보다 내 메시지를 딱 붙드는 사람을 내가 인정해. 그럼 어떤 인생을 사는지 알아? 세상 이야기가 크게 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꽉 붙잡아 라는 것이 하나님의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세상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듣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나를 끝까지 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의 노래가 오늘 당신의 노래가 되길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노래가 회복되고 그렇게 여호와의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식사 때문에 일찍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준비한 겁니다. 임직예배 말씀은 딱 준비한 것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저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더 바이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큐티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 이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건 얼마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꽉 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행복한 사람으로 그런 행복한 우리 살아갈 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시며 거저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 율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혼의 평안함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하고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과 맞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자녀들과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